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땅 중에 미국 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알래스카, 북쪽인 알래스카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원래 러시아 앞에 소련이잖아요.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1867년 그때 이 한반도의 7배, 남한 땅의 16배나 되는 그 땅을 72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 돈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약 1200평을 20원 주고 산 거예요. 20원 주고 1200평 20원. 그때 살 때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땅을 산 알래스카를 산 그 존슨 대통령하고 국무장관 시어드 국무장관에게 막 욕을 해대었습니다. 그 얼음찬 곳 그걸 왜 샀냐 이 바보들하고 국회 불러가지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회하고 언어를 안 하고 몰래 산 거는 해봤자 더블리가 잘못하면 사지도 못하니까 그 광활한 땅을 80억 주고 샀으니까 근데 그 땅을 사가지고 지하 사원 있잖아요. 땅 밑에 금광이 막 발견되고 또 금은 황금, 석유잖아요. 석유도 막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등 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죠. 얼음 땅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 군사 기지로 전략적 요충지죠. 러시아하고 그 전쟁할 때 아주 공격하기 좋고 방어하기 좋은 그런 땅이다 말입니다. 그 위대한 땅이죠. 이 보물이 감춰진 땅, 이 알래스카를 미국이 사잖아요. 뒤에 이제 러시아는 막 통탄하는 거죠. 막 너무 통골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하십니다.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가 뭐냐? 천국이라는 천국. 천국은 이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 우라노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우라노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 왕국이다. 하늘 나라다. 하늘 나라.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도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은 나라인데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천국 나라, 하늘 나라, 하늘 왕국은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데 이 왕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단 말입니다. 또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왕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 영원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계신 하나님. 그렇죠. 영원한 하늘나라,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죽잖아요. 진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반드시 죽는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이 내세가 있단 말입니다. 내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과 같아진다. 천사들과 같아진다. 우리 몸이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천사들과 같아지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정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불구덩이에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나의 주 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은 이 죽음 이후 세계잖아요. 그러네. 천국은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헬라 원어는 파라다이스요. 영어로도 파라다이스. 아주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이죠.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이 지상도 아름답다고 지상 낙원 하는데 사실 아름답죠. 물론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 아름답지만은 사람들이 부패해가지고 더러운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정말 천상에 나오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그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머리가 되어 통치하시는 이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임, 이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씻음받고 하나님 통치,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이 새생명 공동체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새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천국 예배인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세 번째 천국은 심령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왕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천국이다. 심령천국이다. 심령천국.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했잖아요. 거룩한 나라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랑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령에 임재해 계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심령천국이 임하면 우리 임덕수 주사님이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지만 연세도 많으시지만 성경도 잘 알고 예배만 꾸준히 참석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네. 심령 내 마음이 편한데 이게 심령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인생 만사 문제가 많은데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이 편한 이게 심령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그 밭을 보면 뭐 별 쓸모없는 땅 같아요. 그런 밭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밭을 삽니까? 왜 그 대가리집을 하느냐 말이야. 그런 밭 속에 지금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 땅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땅 속에 뭐 엄청 어마어마한 것이는 밭은 별거 아닌데 밭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고 밭을 사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했습니다. 이제 천국이라는 거는 일단은 감춰진 보화이기 때문에 밭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뛰어나도 이 보통 사람들은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아무리 마음을 연구해도 모른다. 이성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 피시키코스 안드로포스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그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 같은 짐승들이 저 길가에 떨어진 완전히 뭐 다이아몬드하고 고기 덩어리 있으면 뭘 먹겠어요? 뭘 가지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쥐발박 뿌리고 고기 덩어리에 집착하고 막 탐욕을 부리고 누가 막 이 고기 덩어리 가져갈까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천국 이 다이아몬드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귀한 보배인데 사람들이 이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발견? 천국은 어떤 상상의 세계나 뭐 소설에 나오는 그런 뭐 신화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인데 천국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느껴야 되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천국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천국의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죠. 예수 생명이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사람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가만 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생애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돈 뿌리고 뭐고 막 다 천국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런 찬송이잖아요. 천국을 진짜 발견하면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두고. 왜 숨겨둡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그때는 숨겨두고. 왜 숨겨둡니까? 자기가 찾아야 되니까.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본능적으로 숨겨두고 기뻐한다 했어요. 천국을 발견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정말 기쁜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알래스카 땅, 그 어마어마한 땅, 한국 남한의 16배 얼마나 큰 땅이잖아요. 그 땅을, 이 가치를 발견한 이 시어드 국무장관이 특별히 막 소련, 그 당시 소련, 러시아 앞에 소련 그냥 막 해산 불린 거야. 소련 사람들도 지도에 보면 그 알래스카 얼음 덩어리고 곰이나 털 달린 짐승들만 있지 벨볼이 없대가지고 팔려고 하는 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땅덩어리 크잖아요. 그 샀잖아요. 그걸 시어드 이 미국 국무장관은 그 당시 대가 대봐라 뒤에다가 늘 모르지만 엄청난 보물이 있다 아는 거죠. 그 땅을 산 거죠. 그 욕을 해대도 이 바보야 왜 그 땅을 사서 그 돈 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기뻐하고 그 뒤에 얼마 안 갔어. 금광이 발견되고 석유가 땅속에서 얼마나 그 조그만 파도 땅 그 석유 판금해도 지금 돈 주고 산 그 돈보다 더 많이 버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알래스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우주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을 진짜 발견하면 천국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말로. 말이 표현하네. 천국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국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땅에 연연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일에 먹고 죽는데 결국은 천국을 바라야 돼요. 천국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연애를 베푼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너무 기쁘니까 한량없는 은혜 무엇입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막 찬송이 넘쳐나고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내 속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외로움이 어디 있어요? 외로움 혼자 있으면 더 기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을 발견하면 대가지불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이제 모든 것을 오직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은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야망 버리고, 이 세상 육신적 쾌락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잖아요. 하늘나라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그러면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그분을 읽고 뱃일을 하는 그들에게 뭐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니까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아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사실 배와 아버지가 모두 버려두고 쫓았다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그렇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요한들도 마찬가지고 아비와 그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천국을 발견하면 삶의 목표가 이제 천국을 위해 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을 딱 바라보고 사는 거야. 땅에서 물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 한 공과대학생이 있었는데 왜 자기가 공학을 전공했느냐,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에라 네바다라는 산맥에 큰 건설공사 하는 데 참여했어요. 건설공사 노가다 참여해가지고 노가다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를 만져거리고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고 작업 지시나 하고 이러는 거야. 이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내가 저런 사람 되겠다. 이게 너무너무 노가다 하기 힘드니까 나는 저런 사람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토목공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토목비사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대학생 때 이제 또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베드로후서 3장에 가니까 주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데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했어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하늘이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체질이 스토이케이온인데 스토이케이온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수소, 탄소, 산소, 여러 가는 그런 원소로 이게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21장에 이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불러서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도 이 땅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런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음에 큰 충격이 오는 거야.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큰 교량공사 댐 건설하고 여러 가지 다리를 놓고 토목공사를 하려고 그런 기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질 건데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가? 성경 읽는 가운데 보니까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 말씀들 보면서 이야 진짜 인생이 어찌 보면 죽고 마는 인생에 허무하거든. 그리고 다 불타버린다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영원한 게 뭐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8, 29절이라든지
이사야 40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선교사 번신하고 내외도 선교사 됐죠. 월터 A. 헬릭슨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야망 다 포기하게 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정말 대단한 세상적으로 대단하죠. 율법을 지키는 데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됐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해로 이기고 배설물로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삶이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죠. 달라진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위해서 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인하는 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신 것을 믿으니까 오늘 같이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완전히 목숨을 거는 거죠.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이 모임에 자기가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평안남도 양덕으로 정거이 돼가지고 공무원인데 정거이 되어서 그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다. 양덕은 평양에서 300리를 들어가야 하는 첩첩산중이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여름에도 산봉우리에 흰눈이 녹지 않았다. 그리고 그 높은 산세를 헤치고 깊고 푸른 강이 흐르고 있었다. 산골 깊은 곳인 만큼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서 낮이 무척 짧았다. 그곳에서 평양으로 나가기까지 300리 이내에는 교회가 없었다. 교회는 없어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하면서 주일날 되면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은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예배 처음에는 잘 드렸는데 날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니까 주일날도 그냥 막 예배도 안 듣고 지나가고 싹 바느질하고 교회 없는 신앙생활,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큰 시험이 닥친 거예요. 큰 시험.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산골 안악내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크신 사랑의 묘였다. 10월이 되어 산등성이에 심은 곡식을 모두 거두고 추수가 끝났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산 제사를 드린다고 야단이다. 귀신을 섬기는 불쌍한 백성들이었다. 노인들이 집집마다 회비를 거들어 다녔다. 선도 어머니 회비 좀 내시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산제사 못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산신령이 그러면 노하시고 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십니다. 불러면 큰일 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른 돈은 다 내겠지만은 그 돈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곳곳에 돼지머리 떡 음식을 차려놓고 산신령에게 막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가 아들 선도가 6살, 정도가 2살, 홍도는 이제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남편이 남편 관심 없으니까 가정예배도 아이들하고 혼자서 주일 맞고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지고 하니까 산골 구석에서 마음이 공고해지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그래서 몇 달 지나서 12월이 돼가지고 강물이 얼어붙고 바람 소리가 세찬데 그만 큰아이 선도가 급성폐렴이 걸려요.
급성편이 걸리니까 열이 펄펄 나고 얼굴이 벌겋게 되고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일제시대니까 일본인 의사가 저 멀리서 와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그대로 두면 서울 가가지고 갱성 그다음 갱성이 서울인데 가서 산소 호흡을 해야 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까지 가려면 장정도 3일 걸리는데 못하는 거죠. 자기도 만삭이고 지금. 그래 의사는 가면서 계좌 찜질이라도 해보라 하면서 가버리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아이고 선도 엄마가 고집 부리면서 산지에서 안 들리더만은 기중한 아들 죽인다. 죽여. 지금이라도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노임을 풀어야지. 막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애가 죽어가니까 지금 얼굴이 벌겋게 눈이 하얗게 되지 열이 펄펄 나지.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신에게 절합니까? 그런데 그 알아누 있는 애가 자꾸 엄마 그 무당집에 가자 복술집에 가자 막 이렇게 하네.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니까 그렇게 엄마한테 저러는데 나는 어미로서는 참으로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선도야, 엄마는 설령 우리가 모두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건 못한다. 네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가지고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이 자기가 산에 꼭대기 올라가지고 뛰어 올라가지고 바위돌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성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대성 신앙생활을 잘못한 죄,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를 잃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셔서 지난날 그 고통스러움과 질병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선도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일로 예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통회하고 작업하고 몇 시간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남편이 그 아이 다중한 아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보고 있다가 막 울고 있는데 여보 우리 계좌 찜질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게 아이고 지금 죽는데 무슨 죽는 아이한테 계좌 찜질 필요하게 해서 곱게 죽도록 내버려 두라 하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고 나가는데 아이는 지금 다 죽어가고 이제 막 손발도 다 식어가지고 차가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좌를 따뜻한 물에다가 죽같이 개가지고 폐 있는 곳에 또 등과 허리에 바르고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가주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5일 동안 한 잠도 못 자는 사이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 것 선도를 살려주세요. 이 어린 것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데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고 근데 신기한 건 자고 일어났는데 열이 싹 다 내리고 병이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들이 죽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천지 만물이자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신앙을 정조지켰을 때 죽은 아이도 살려줄 뿐 아니라 자기 신앙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 김선도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김선도가 잘 자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어머니 이숙녀 수많은 어려움도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93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발견하면 천국은 어떻게 발견됐으며 천국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 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만왕에 와 계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님이 정말 모든 절대 주권을 가신 분이시고 지금도 통치와 다스리는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주란 말이에요. 소유주. 나의 몸의 내 생명의 소유주, 내 자녀의 소유주, 내 재산의 소유주, 온 세상의 소유주다. 심판주시다. 그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모든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그래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그래서 최고로 축복받는 멋진 인생, 최고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